사도행전 18장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러 말씀을 증거한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덴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 설명드렸죠. 그리스도의 수도 아테네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 서남쪽으로, 아테네에서 서남쪽으로 90km 정도 떨어진 곳에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 도시였는데요. 하나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신전에 여사제가 한 1000명쯤 되었는데, 이 여사제들은 제사를 드릴 때는 사제였지만 나머지는 창녀였어요. 사제 겸 창녀였어요. 그래서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사역하는 1000명의 여사제들로 인해서 고린도는 매우 음란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 음란함이 고린도 교회까지 문제를 일으켜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와 같이 말씀을 전했어요. 음행하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 고린도는 음란한 도시였어요. 이 고린도는 특별히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또 번성한 무역항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특징이죠. 하나는 아프로디테 신전, 또 하나는 무역항이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많은 물자가 이 항구를 통해서 고린도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고린도에 가서 말씀을 증거한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고린도에 있는 항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에 수출될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는요, 몇 가지 그 특징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지리적으로 중심되는 곳을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토록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원한 이유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기 때문에, 로마만 복음으로 점령하면 전 세계에 복음이 뻗어가게 될 것을 믿고 소망하며 바울이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절 말씀이에요.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아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3절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글라우디아 때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 하는 명령이 내려져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가 로마에서 떠나서 고린도까지 오게 되었는데, 여기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어요. 바울을 만나서 함께 살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생업이 같았다. 바울은 자비랑 선교사였어요. 자비랑 선교사는 일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울의 생업은 텐트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텐트 메이커죠. 그래 지금은 자비랑 선교사를 가리켜서 텐트 메이커라고 그래요. 텐트를 만드는 것이 바울의 잡이었는데,
이 잡이 같아서, 업이 같아서 브리스길라 부부와 바울이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살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바울을 통해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들의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보게 되면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그런데 제자를 부르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심에. 여러분들, 제자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바울과 함께 살았대요. 함께 살았다는 것이 이 부부가 바울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제자가 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나중에 오늘 18장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아굴라라고 하는 초대교회 한 지도자를 만나서 더 깊은 말씀을 가르쳐 주게 되매 이 아굴라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초대교회에 매우 큰 유익을 끼치게 되는, 많은 유대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되는 놀라운 지도자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굴라의 변화에 누가 쓰임 받게 되었습니까? 바울의 제자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쓰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주님께 쓰임 받기 원하는 제자가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서 그와 더불어 교제하고 그와 더불어 하나가 될 때 우리도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하나님의 일에 매우 유익한 일꾼이 될 것을 믿어서 늘 그리스도와 동거하고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고린도에서 바울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사랑하는 제자요 동역자들인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실라와 디모데와 같이 만나서 서로 교통하게 되었고 은혜를 나누게 되었겠죠. 그런데 그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점령을 당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점령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마귀에게 점령당하면요 죽게 되는 거예요. 사망.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점령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말씀은 영과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면 성령 충만하게 되고요,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돼요. 우리의 영이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면 성령 충만하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말씀에 사로잡혀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으면요 세상에 온갖 쓰레기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요? 이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게 돼.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힘쓰고 애써서 순종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순종의 소원도 주시고요,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싶은 열정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요? 그 말씀에 온전히 헌신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된 복음의 일꾼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복음의 일꾼으로, 의의 병기로 바울이 쓰임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어떠한 말씀을 증거했을까요? 5절 하반절에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유대인들에게 뭘 증거? 예수를 증거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성경의 배경이 있는 유대인들에게는요, 바울이 오직 한 메시지, 예수님만 증거.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유대인의 소망이라. 예수는 유대인의 구원자라. 주 예수를 증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우리의 영과 마음과 몸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점령을 당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서 순종의 길로 나가게 하시며,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서 복음에 온전히 헌신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다 되어서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는 그리스도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는 참 제자는 무엇이냐? 함께 사는 거예요. 참 제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와 동거하게 하소서. 주님 그리스도와 동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 메시지,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점령해야 돼요. 우리의 영과 마음과 우리의 몸도 다 점령해 버려야 돼요. 우리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면 순종의 소원도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면 복음에 헌신된 자가 될 수 있어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